이 금강경은 어떻게 이분성이 아닌 상태에 어떻게 가는가, 그것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미혹하기 때문에 부처님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은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주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조복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하지 않는 것이 조복하는 것입니까? 주하지 않음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복을 수행해야 됩니다. 무주는 개념입니다. 무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복을 수행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취하고자 하는 습기를 조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집착을 통해서 주합니다. 이 금강바라미를 이용해서 조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금강바라미를 이용해서 찾습니다. 우리의 집착을 찾습니다. 어떻게 우리 집착을 찾을 수 있죠? 마음이 뭔가를 취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이 뭔가를 취할 때 번뇌가 일어납니다. 번뇌가 일어났다는 것은 집착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정신적인 집착으로 인해서 번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번뇌를 찾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찾지 않고, 내가 이것 때문에 번뇌가 일어났구나. 그래서 이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물론 그의 잘못이죠. 그래서 번뇌를 찾습니다. 어디에 나의 번뇌가 있는가? 미혹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습니다. 수행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봅니다. 그를 비난하는 것을 그만두세요. 금강바라밀은 여러분의 번뇌를 인지하는 것입니다. 이 번뇌가 바람직하짐을 알고 이것을 부숩니다. 이것은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번뇌를 찾고 그것을 부수는 것입니다. 이것은 끊임없습니다. 금강은 어떤 것이든 파괴할 수 있습니다. 조복한다는 것은 아직도 거기에 있는 뜻입니다. 거기에 있는 한, 씨앗이 거기에 있는 한 계속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을 찾아서 파괴해야 됩니다. 그것은 성공하는 비법입니다. 조복을 하면 씨앗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그것은 연에 따라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완전히 부숩니다. 완전히 부수면 팔식에 자취가 남지 않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없앱니다. 여러분은 자신 안에 내재된 악을 없애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깥의 것을 짓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금강바라미를 수행하면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파괴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자르고 어디에서 이것을 자르고 왜 이것을 자라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자르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견과 집착입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이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금강바라미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감각기관에 의해서 나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소리를 듣고 향기를 맡고 촉감을 느낍니다. 견해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견해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프면 무엇을 합니까? 자연적으로 뭔가를 먹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자신의 견해를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편견을 조심하지 않는 한 똑같은 잘못을 계속 저지릅니다. 이것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모기가 뭅니다. 그러면은 바로 그것을 칩니다. 그것이 자신에 대한 견해입니다. 반사적으로 칩니다. 그것이 자신에 대한 견해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인이 필요하고 여자친구가 필요합니다. 수행은 그 견해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견해로 인해서 행동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수행에서 그 행동을 봅니다. 번뇌가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견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이 반영된 행동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을 찾습니다. 관찰 가능한 사인을 찾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번뇌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봅니다. 번뇌를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번뇌를 보고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음을 봅니다. 모기를 죽이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문제가 없어요. 계속하세요. 모기가 될 때까지 계속하세요. 모기를 죽이는 것을 좋아하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먼저 인지해야 됩니다. 왜 모기 죽이는 것을 좋아합니까? 여러분은 언젠가 알 것입니다. 번뇌가 일어나는 것은 모기 탓이 아니고 여러분 탓입니다. 모기는 단지 물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순간 번뇌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은 모기가 문다고 번뇌로하지만 맞서는 모기가 물어도 번뇌롭지 않습니다. 이 업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기를 죽이는 것이 당신에게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지의 행동입니다. 이것을 유발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한 이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는 무엇 때문에 내가 이 행동을 하는가 그 원인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을 촉발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명상에서 관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 요리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멈추고 싶으면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가 그것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무지한 행동으로 하는 그것을 유발하는 것을 본다면 언젠가 그것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이 가려운 걸 싫어하는구나. 나는 이 긁는 것이 싫구나. 가려운 것이 싫다. 그래서 내가 모기를 그렇게 싫어하는구나. 각각의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모두가 다 다른 촉발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유발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 생에 한두 개 정도의 견해만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 견해는 또한 쌓입니다. 수보리여, 반야바라밀은 부처님의 설해졌다. 하지만 반야바라밀이라 할 것이 없다. 실제로 이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언어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언어가 필요 없습니다. 언어로 이것을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반야바라밀이라고 한다. 진정 집착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것을 찾고 파괴해야 됩니다. 거기엔 행위 필요합니다. 무의의 행에 도달하기 전에는 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이 사각지대입니다. 부처님에 의해서 반야바라밀이 설해졌는데 반야바라밀이라 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야바라밀이라 한다. 이것이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부처님은 법을 설했습니다. 두 번째, 반야바라밀이라 할 것이 없다. 반야바라밀을 설했지만 그 이름에 집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름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을 듣지만 거기에 이름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수행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것이 중도입니다. 그것이 내가 전하는 반야바라밀입니다. 반야바라밀을 가르칩니다. 이것을 반야바라밀이라고 하지만 그 이름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특히 수행에서 그 수행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취되면 그것을 반야바라밀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집착을 하지 마십시오. 그 이름 하에 집착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반야바라밀이라고 합니다. 그럼 언제 이 반야바라밀을 중도라고 합니까? 이것을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나 법에도 집착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집착을 끝내면 그때 진정한 반야바라밀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불교와 비불교를 차이점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유와 공입니다. 공하면서 유합니다. 이것이 불교의 지혜입니다. 비교했지만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것이 불교입니다. 궁극적인 진리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겠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이 채입니다. 그것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것이 없습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단지 개념을 이해할 뿐이지 진정한 실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개념적인 이해는 이 진재와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내가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생각입니다. 모든 견해를 다 없애면 어떤 견해도 남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재입니다. 그것이 가장 바로 큰 견해입니다. 견해가 바로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참 좋다. 이것은 번뇌입니다. 그것을 끊어버리세요. 그것은 좋은 느낌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층을 끊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의 원인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믿고 싶다는 그 생각도 욕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1시간 명상을 했습니다. 일어났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명상은 너무 기분이 좋다. 그것도 번뇌입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집착을 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명상할 때마다 그렇게 기분이 좋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뭔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죠? 이것은 마스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번뇌입니다. 여러분이 번뇌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마스터에게 묻습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수행으로 기분이 좋은 걸, 그것은 번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람직한지 바람직하지 않은지를 보아야 됩니다. 기분이 좋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나는 이것을 원하지 않아. 그러면은 그것이 번뇌입니다. 좋아하는 것, 좋아하지 않는 것 두 개 다 번뇌입니다. 좋고 싫음에 대해서 자신을 고문합니다. 이 집착이 언젠가는 부정적인 것으로 바뀝니다. 이것을 좀 더 살펴보면 탐심이 보입니다. 좋은 느낌에 대한 탐심, 즐거운 느낌에 대한 탐심, 명상을 하는 즐거움, 좋은 음식을 먹는 즐거움, 누군가가 나에게 웃어주는 즐거움. 그러면 그것을 더 원합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탐심으로 연결됩니다. 탐심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탐심에는 개인마다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명상을 하는데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즐기세요. 하지만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나를 찾아오세요. 그것이 그들을 기분 좋게 한다면 그저 즐기게 놔두세요. 이 장에서는 부처님은 아무것도 설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열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진실에 따라 온 것. 진실한 진여로서 몸을 나타냄. 또한 이와 같이 같다.
또한 열애가 설한 바, 궁극적인 진리는 아무것도 설한 것이 없다는 것은 열애는 덕성을 의미합니다. 본래 공함고 고요한데 어떻게 설한다는 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걸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능과 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진정한 반야는 아무것도 설해진 것이 없습니다. 더 많이 수행할수록 내면의 즐거움을 발견합니다. 이 내면의 즐거움은 밖에서 발견할 수 있는 즐거움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 실상 반야는 언어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9년 동안 설했지만 진정 실상 반야를 이해한다면 나는 한마디도 설한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지난 49년간에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설해진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49년 동안 설했지만 정말로 이해를 했다면 어떤 것도 설해진 것이 없습니다. 책을 읽고 사람들은 불교를 이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정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말에 매여 있습니다. 그들은 불교의 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단지 상을 이해하고 그 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